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해서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군사 3만 명이 죽고 제사장이었던 흠니와 비니아스도 죽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비니아스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저는 십자가로 해석을 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타락한 제사장의 가문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게 함으로 새로운 사무엘을 세워서 새롭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블레셋 같은 저 세상에 한번 저항하지도 못해요.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지를 못합니다. 흠니와 비니아스로 대표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가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세상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블레셋 공격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블레셋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 이 신전에, 그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블레셋의 주신이에요. 주신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믿는 신이 다곤이라는 것이죠. 다곤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이 있어요. 이 바알 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다곤은 거의 같은 건데 풍요의 신이고 곡물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열매를 주고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다곤 신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없애버리고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둬요. 아멜렉하고 싸울 때도 승리를 거두죠. 여리고성도 무너지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도 승리를 거뒀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꽤 쓸모가 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파괴하지 말고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두자. 그래서 그렇게 둔 겁니다.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다신론자들이죠. 여러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신론. 그런데 단일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들은 많아요. 많은데 한 가지 신, 내가 한 가지 신만 선택해서 믿겠다. 신은 많다. 이것이 단일신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단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유일신이죠.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사사기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다신론자들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도 너무나 멋진 신들이 많은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겨요. 또 아스다롯이라는 여신도 섬겨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풍족해요.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렇게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다롯 신도 섬기면 우리도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파괴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것이다. 오판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요. 이방신들도 섬겨요. 아스다롯도 섬겨요. 바알신도 섬겨요. 다신론 신앙처럼, 혼합신앙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블레셋이 강해서 패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믿음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항상 원수들을 정복합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광야에서도 아멜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항상 패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패하는 것은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혼합주의가 됐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피폐해요. 피곤해요. 원래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를 쾌락 쪽으로 끌고 가고 유흥 쪽으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해요? 교회가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바알을 바라봅니다. 아스다롯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기웃거려요. 굽신거려요. 권력에 기웃거리고 물질을 따라 살아요. 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권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물질을 주신 것인데 그걸 섬기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십계명을 온전히 알기만 해도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십계명 10가지의 계명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2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첫째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똑같지 않고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냐?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있어요. 이 첫 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시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리라. 이게 우상이에요. 신이 해요. 그런데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누가 메고 가야 옮겨질 수 있어요. 이게 뭔 신이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먹어라.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린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두려워 뗄 필요가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 보여요. 우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볼 때 신처럼 보이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는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5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니죠. 근데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5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 5천이 5억, 50억, 5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돈이 힘이 됩니다. 권력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그냥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돈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진짜 신은 아니죠. 그런데 마치 이 돈이 신처럼 여겨지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만 선택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돈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돈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력해요. 어느 나라도 애굽을 이길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요. 물이 항상 흘러요. 물이 풍족해요. 그리고 땅이 비옥해요. 농사를 지면 아주 곡식들이 매일매일 열매를 거둬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야, 애굽에서 섬기는 신도 대단한가 보다, 엄청나게 강한가 보다,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에 애굽 신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애굽 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 10가지 재앙이 그런 의미예요.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 피로 다 물들여요. 야, 봐라, 핏물만 있어도 쓸모없는 이 강, 대단한 게 아니야.
곡식이 풍성해? 매일 열매를 맺어? 메뚜기 때 한 번 보냈어요. 다 갉아먹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멸해요.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흑암의 재앙을 보냅니다. 깜깜해요. 태양이 힘을 못 써요. 애굽은 생명의 신을 섬겼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자를 쳤어요. 죽음을 보냈어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애굽의 신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봐라, 우상, 너희들이 대단해 보이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거예요. 주눅들지 말아라.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는 선교를 한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자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애굽의 거짓 신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 그래. 여기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해방됐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중독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아집대로, 나 그냥 매일 비호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거 매일 사람 시기 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여기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 다 중독이에요. 술만 중독입니까? 도박만 중독입니까? 마약만 중독입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도 중독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다곤신,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다곤신은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우상이야.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소도 사람들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아니, 가봤더니 다곤이라는 신이 하나님의 궤 옆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궤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신이시여, 왜 이렇게 엎드러져 계십니까? 우리가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신이 엎드러졌으니까. 그래서 신을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신이 우상이죠. 그런데 다음 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가보니까 다곤 신이 또 엎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래요. 오, 신이시여, 또 엎어졌군요. 저희가 다시 일으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우는데 보니까요, 이번에는 머리가 잘렸어요. 손이 잘렸어요. 팔이 잘렸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적군을 이기면
뭘 잘라와요? 머리, 손. 이걸 전유물로 잘라와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 잘라도 힘 못 써. 팔 잘라도 힘 못 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섬기는 다곤 신상,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머리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우상도 하나님 무너뜨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독한 종기가 생겨서 몸에 막 상처가 나고 심지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걸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골리앗이 태어난 가드라는 지역, 가드라는 도시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막 환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걸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또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야, 하나님의 궤만 왔는데도 블레셋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우상이에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우상입니다. 심판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세상과 돈과 권력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갈등을 하는 사람,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다신론자들이거든요. 혼합주의거든요. 뭐 WCC만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교회에서 WCC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막 비판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보세요. 그들이 뭐 종교 통합을 이룬다고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내 마음이 지금 혼합주의가 아닌가. 내 마음이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 자체가 혼합주의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끝이에요.
첫째 사망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이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 막 뒤흔들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하나님이 다곤신상처럼 팔도 부러뜨리고 목도 부러뜨릴 거예요. 쓰러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아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삶을 흔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의 장군들 중에도 블레셋 출신의 이때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때 다윗이 이때라는 장수에게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너 블레셋 사람이잖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 너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때라는 장수가 왕이요. 저는 절대로 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때에게 블레셋 장수 600명이 있었는데 내가 가진 이 600명 장수들과 함께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장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이에요. 뭘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다곤신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그냥 엎드러져. 일어나지도 못해,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목이 잘려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발이 잘려나가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해서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장군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때 장군을 따라간 사람이 600명이에요.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 블레셋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 섬기는 것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흔들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흔드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매일 피곤합니까?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말씀 한 절 보지 못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사는 거니?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니? 넌 누구를 보면서 사는 거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거 자꾸 중단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엉망진창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거,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이 다곤신을 하나님이 목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때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아, 주님이 하시는군요. 제가 깨닫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비결, 자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내 삶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유일하시거든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다고요? 세상이 엄청나게 강하죠. 물론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삶에 오늘 우상들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무너뜨리세요. 고집도 우상입니다. 아집도 우상이에요. 거짓말도 우상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시기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간질하는 것도, 수군거리는 것도 다 우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바라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죠.